증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와 동등으로 삼으셨습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시고 그리고 또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 주님 스스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다. 24절과 26절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심판의 권한, 권세를 주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23절에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적인 표현이고 성경에서의 기존의 표현은 영광입니다.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적용되는데 아들에게 그 영광이 돌려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위임한 거다. 당시 자기는 하나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철저하게 아버지 중심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를 배제하고는 또 아들을 배제하고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다. 아들을 통해서 행하시고 아들 때문에 행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쭉 보시면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됨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님됨을 증언한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이것을 증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세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은 그 증언했습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인지, 이 신약 성경에 한 30번 정도, 29번 정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표현을 요한만 44번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약 전체보다도 요한이 2배 넘게 증언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호하는 거죠. 이 증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안 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확실성을 말할 때 증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두세 사람의 증언, 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고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지만 증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증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증인을 내세울 만큼 엄중한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증언이 필요한 가장 확실한 엄중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증언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어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순교자,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의 목적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선호되고 있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순교자의 어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지를,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쭉 증언 이야기가 나오죠. 증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31절부터 무려 47절까지 이 요한복음 5장의 후반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언의 내용이 쭉 4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네 토막으로 나누어 있죠. 먼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36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다. 그 다음에 37절에 아버지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고 계신다. 그리고 39절과 40절에서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모세를 통해서 그 증언이 확실하다. 이렇게 1차적으로 볼 때는 다섯 가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보면 다섯 가지인데, 실상은 우리 주님께서 34절 말씀 오늘 같이 읽으셨는데 보시면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모세에게는 증언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모세는 그의 글을 통해서 내게 대하여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모세의 증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언과 관련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굳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섯 가지가 어느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거부할 수 없는 증언이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서는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냐? 세례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고, 예수님께서 불변하시고, 예수님께서 옳으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 이 요한의 진리에 대한 증언은 나중에 쭉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오실 분에 대한 절실한 필요를 느끼게 하는 증언입니다. 요한의 증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일으키는 증언이었다는 거죠. 단순하게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다라기보다는 요한의 증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누구이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어떤 혜택이, 어떤 영생이, 어떤 생명이, 어떤 본질이, 어떤 자유함이 있는지를 그렇게 알려주는 역할이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통해서 관심이 영적인 세계를 향하게 하는 이러한 요소가 세례 요한에게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나는 주의 앞에 보냄받아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수행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문에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3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증언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을 증거해 주십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한때는 사람들이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지만 돌밭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를 통해서 곧 넘어지는 이 세대를 경고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우리 주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성경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들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1절 말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증인은 자기가 증언하면 참되지 않다라고 하는 사회의 통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면 그 증언이야말로 가장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빌라도가 네가 하나님이냐 물었을 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확정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당신이 확인해 주는 것,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 친히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지만 보통은 수수께끼와 같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1차적인 상식을 우리 주님께서 깨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쟁이들은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합당하다. 이 말, 이거 안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볼 때 감당할 수 없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상식선에서 자기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낮추게 해가지고 자기의 자유함을 마음껏 펼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나를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올무를 지우려고 하지 마라. 나는 그냥 사람일 뿐이다. 이런 말로 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우습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두 사람이 증인이 되지 않으면, 증언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다. 그것은 참말이 아니다. 그것은 참이 아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8장 한번 볼까요? 뒤로 8장 2장 넘기셔서 8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58페이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면 참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스스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참되다. 이 바로 윗절에 13절에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놀라운 말씀, 그런데 한 절 더 한번 볼까요? 18절 밑으로 쭉 내려가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두 분이 증언하시는 거죠. 예수님 친히 증언하시고 아버지도 증언하시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사람들은 두 명이 필요하지만 증언을 위해서, 증인이 되려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단독으로 증언하셔도 참된데 하물며 아버지까지 증언하시니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생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4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습니다. 34절 말씀,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이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붙잡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비굴하게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비로소 온전해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해야 하지만 우리의 그런 고백들이 아라리 모여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님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은 주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도 들고 또 어떤 때는 주님 생각 전혀 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사람의 증언을 붙들고 간신히 살아가는 이 세속에 사람들이 만든 신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생을 주시고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생명 중에 생명을 사는 겁니다. 그냥 간신히 이 과도기적인 도대체 불확실성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간들간들 겨우겨우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생명을, 가장 온전한 생명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지 않으셔도 우리 주님은 홀로